아무것도 안 하고 갑자기 하려고 그러니까 좀 어색하긴 한데, 제가 지난주까지는 부처님이 딱 깨달으시는 것까지 했다, 그죠? 근데 이제 깨닫고 나서 일주일을 그 즐거움 속에 계시는데, 이 책을 보니까 범천이 바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이 책에서는 49일 뒤에 범천이 내려오더라고요. 49일, 일주일 그 깨닫으려고 앉아 계셨던 그 일주일. 그리고 나서 일주일은 이렇게 좀 선정 즐기시면서 그 즐거움 속에 계시고, 그 다음번에는 이제 계속 앉아 계신 게 아니고, 이제 어디로 유행을 조금 하시듯이 하는데 막 사람을 만나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주로 나무밑을 찾아서 이제 선정을 하시는 방식으로 하신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이제 깨달은 내용 해서 쭉 나오는데, 그건 우리가 이미 배우긴 했지만 아마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것 같아서 오늘은 아니고 다음번에 우리 어느 정도 또 그 분류에 대해서 익숙해지면 제가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드릴 텐데, 12연기 차례대로 무명에서 행으로 10으로 하는 그걸 쭉 관찰하시고, 그런 다음에 사성제 고집멸도라는 거, 고통이 무엇으로부터 집착과 가래에서 시작된다는 거, 그래서 인간은 고통스럽다는 거, 그리고 그것을 멸하려면 돌을 닦아야 되는 거, 이런 걸 쭉 보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뭐 그런 12연기를 쭉 보셨다라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통째 이렇게 차례차례 보셨다 이렇게 경전에는 돼 있는데, 저희는 그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늘 봤을 때 우리 가만히 보면 아유 그 인연이 좋다 이런 말 정말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그냥 부처님 깨달으신 내용은 12연기로 쭉 한다고 하지만은 이제 우리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건가, 우리가 한 개 한 개 다 보기에 우리 너무 어리석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통으로 이렇게 보면 그냥 모든 것이 인연인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한 대 맞았다 하면 꼭 그 사람과 나 한 대 맞은 것이 그 사람과 나와의 전생의 인연이다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내 전생하고 그 사람 전생하고 너무 확정적이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어디선가 누군가를 때리는 업을 지었다고 그러면 그 업이 돌아올 때는 그 사람과 내가 만나는 그것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정말 여러 가지가 작동해야 되잖아요. 일단 만나야 되는데, 만나는 것이 예를 들어서 그냥 학교에서 만나는 거, 자식으로 만나는 거, 또는 남편으로 만나는 거, 각각에 따라서 다 인연이 다르고, 내가 때린 것에 대한 그 대가를 받는다라는 거는 도대체 그것 때문에 내가 맞는 건가 안 맞는 건가, 정말 그것도 알 수 없는 노릇인 거잖아요. 옛날에 재밌는 얘기 있지 않아요? 어떤 부인이 있었는데 스님이 지나가면서 옛날에는 바랑에다가 쌀 이렇게 탁발 많이 다녔었잖아요. 그러니까 한 부인이 나와서 얼굴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근데 스님한테 쌀 한 개 부어줘요. 보살님 왜 이렇게 얼굴이 안 좋으십니까? 스님 물어보니까, 우리 남편이 너무 좋은 사람인데 이렇게 술만 마셨다 하면 나를 두드려 패는데 정말 못 살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아주 옛날이니까 도망을 가려도 도망도 못 가겠고, 근데 또 평소에 너무 착하고, 요즘 심리학적으로 보면은 그런 사람들은 사람은 안 변한다, 무조건 헤어지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건 옛날 이야기니까요. 맞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한 대박 쌀 받은 대가로 내가 방법을 알려주겠다면서 방에다가 집단 있잖아요. 집이라고 하면 그거 굉장히 얇고 가늘고 그렇잖아요. 집단을 한 이만큼 해서 방 안에 세워두라고 해요. 그러니까 남편이 또 그날도 술을 거하게 마시고 와서는 다른 거 때릴 만한 거 다 치우고 그것만 딱 놔두라고 한 거예요. 또 술을 거하게 먹고 와서 막 때릴 걸 찾는데 집단 커다란 거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는 막 또 때려 핀 거야. 근데 신기하게도 그날 그렇게 두드려 맞고는 남편이 술을 마시고 와도 자기를 때리지 않고 조용하게 자고, 그리고 착한
남편하고만 계속 지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시간이 지나서 또 그 스님이 또 오니까 이제 너무 반가워라 하면서 그 보살님이 쌀 2대박을 주면서 스님 덕분에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그때 그 집단에 밤새도록 두드려 맞고는 이제 남편이 때리는 것이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님 어떻게 하셨길래 그렇게 되냐고 물어보니까 스님이 하신 말씀이 전생에 이 부인은 농부였고 그 남편은 소였대요. 그러니까 일을 시키려고 하면 계속 때리잖아요. 이게 감정이 있어서 때리는 건 아니지만 그 손은 맞으면서 자기는 아팠던 거죠. 그러니까 때리는 사람은 그냥 일을 시키려고 하는 거지만 맞는 손은 굉장히 싫었던 거죠. 그래서 소가 마음이 있었다고 거기에 돼 있으니까요. 내가 꼭 다음번에는 만나서 내가 맞은 것만큼 돌려주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돼서 만나서는 이제 평소에는 참 소가 원래 순하잖아요. 착하다가 술을 먹어야 그게 기억이 난 듯해서 막 때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 인연이 끝나고 나면 더 이상 때리지 않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보면 좀 생각해 보는 게 우리가 남을 저 사람 왜 나한테 이러지? 라고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잘 생각해 보면 내가 전생에 어떻게 살았길래 저 사람이 저러지?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오계에 대해서 쭉 지금 알아보고 있잖아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근데 이 이야기처럼 그게 1대1로 할 수 있으면 너무 쉽죠. 그죠? 내가 맞았으니까 전생에 이 사람은 나를 때린다. 근데 소가 사람이 된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사실 그렇게 된 관계가 부부로 만난다는 것도 이야기 속이니까 굉장히 쉽게 보이지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부처님은 그 인연 한 개 한 개를 다 보는 게 아니고 나의 십이 연기를 다 본 거잖아요. 어떻게 해서 사람이 윤회하면서 이렇게 만나게 되는가.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나를 떠나서 내 주위의 인연이 어떻게 맺어지나 이런 것까지 다 생각하면 부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가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죠.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저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에서 내가 불편하면 전생에 저 사람이랑 안 좋았나 보다 이 정도로만 우리 생각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 인연이라는 것들이 한 군데서 딱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믿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무조건 나와의 관계가 과거에 안 좋았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힘든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난 그 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착한 사람이잖아요. 어떤 사람 못된 사람이에요? 나한테 잘못하는 사람 못된 사람이잖아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그 사람 다른 사람한테는 안 그래. 그럼 우리 뭐라고 그래요? 네가 그 사람을 다 몰라서 그렇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사실 알고 보면 그 사람과 내 인연에서 나한테만 진짜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나와 그 사람과의 인연을 알아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네가 그 사람이 못된 것을 모르는 거는 그 사람 잘 몰라서 모르는 거예요. 얘기하잖아요. 또 다른 사람들이 다 나쁘게 하는데 나한테만 착하게. 그럼 또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그 사람 몰라서 그래. 얼마나 착한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보통 백발백중 나를 속이거나 그런 사람이지 않아요. 나한테 잘해줬다가 나중에 속여서 이익을 취하고 그냥 도망가 버린다거나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게 중요한 거죠. 부처님의 12연기를 다 알아서 이 세상이 고통이다 이런 걸 쭉 보려고 하면 나랑 연기가 무슨 관계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무명, 행, 시 그거 어떻게 하라고 수상행실 그거 다 어떻게 하라고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우리가 부처님이 깨달으신 12연기를 우리가 이해를 다 못했다 하더라도 부처님이 그걸 보셨다라는 것은 진리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부터 바꿔야 되는 거예요. 아니 모든 일은 인연에서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게 남이 바뀌고 이걸 내가 그 사람하고 전생에 소하고 모였으니까 이런 식으로 풀어가면 사실 불교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일단은 풀라고 하면 그 사람하고 나하고 전생이 뭐였는지 알아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실제로 인연이 그렇게 맺어지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그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12연기 중에서
행업이 중요하고 내 의지가 중요하다 했잖아요. 그렇으니까 항상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참회하고 살고 항상 좋은 인연을 맺어갈 수 있도록 지혜가 생기면 좋겠다. 그런 의지를 자꾸 일으키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사실은. 그 인연을 풀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우리가 어디서 이 인연이 왔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꼬이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기법 이렇게 하면 12연기다 하면 굉장히 어렵게 들리는데 지금 제가 말하는 것처럼 단지 나한테서 모든 것이 비롯된 거긴 하지만 나한테 다 비롯된 거긴 하지만 난 그걸 잘 모르는 것이 무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행을 내 의지를 잘 지어서 나의 인연을 전부 바로잡아 간다. 그 생각이 먼저 있으면 정말로 차례차례 한 개씩 아주 깊고 진한 아까 말했던 그 소와 농부의 관계처럼 거의 일생을 같이 사는 그런 거다. 그러면 좀 고치기 힘들지 몰라도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몇 시간씩 보는 그런 인연들은 거의 다 좀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부처님 12연기 얘기하면서 제가 부처님이 깨달으신 게 이렇다기보다는 중생들한테 알려주고 싶었던 것은 내가 시작하면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인연들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야지 고통이 사라질 수 있다. 그걸 저는 가르쳐주고 싶으셨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사성제를 뒤에서 같이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부처님 그걸 쭉 다 깨달으시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만나는 사람이 마라가 두 번째 7일째 되는 날 마라가 떠오는 거예요. 우리 저번 시간에 마라가 깨달을 때도 얼마나 괴롭혔는지 봤죠. 와서 회유했다가 딸 보내서 꼬셨다가 또 안 되니까 막 그 화살 같은 거 쏴서 막 공격했다가 별의별 일을 다 하잖아요. 근데 깨닫고 나서도 또 와요. 이번에 뭐라고 했냐면 빨리 열반을 드시라고. 그걸 우리가 반열반이라고 하거든요. 무여열반. 빨리 무여열반을 드시라고. 그러니까 부처님 그때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라야 이렇게 내가 반열반, 무여열반에 들고 나면 중생을 제도 못할 것 같아서 그러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라라는 이 존재는 부처님이 깨달아서 중생을 구제하기 시작하면 자기 왕국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자기가 먹고 살 게 없어지는 거잖아요. 우리 제일 어떨 때 화내요. 내 먹고 살 거 그거 망하게 하면 그 제일 화내죠, 그죠? 그 하다못해 개도 자기 먹던 거 뺐으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하는 부처님이 깨닫는 것 자체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깨닫지 못하도록 그렇게 애를 썼는데 깨닫고 나서도 다시 한 번 더 중생 구제하지 말라고 온 거예요. 근데 또 부처님은 그때는 또 중생을 구제해야 되니까 안 된다고 가라고 네가 말하는 대로.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거죠. 무여열반에 들었다고 해서 중생을 구제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본다는 건 뭐예요? 내가 무여열반에 들어서까지도 중생을 구제할 것이다 라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린 그거는 우리가 첫째 초반에 배웠던 법신의 개념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냥 어디서나 부처님께서 나한테.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그게 생각이 나서 그때 이렇게 넘어질 때 내가 이렇게 팔로 이렇게 탁 하려다가 이렇게 하면 팔이 부러질 것 같아가지고 내가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이렇게 굴렀다? 그 순간에 어떻게 그런 생각이 났는지 몰라 뭐 이런 말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순식간에 무슨 생각이 탁 났을 때 우리는 내가 했다는 생각 못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뭐라 그래요? 부처님 도와주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부처님은 어쩌면 내가 어떤 지혜가 필요할 때 법신의 형식으로 나한테 내 생각이라는 형태로 지혜를 주시는 건지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부처님께서 말한테 그렇게 말한 것은 아마 내가 무여열반에 든다고 해도 나는 중생을 구제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또 어디 나무 밑에 가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는 비가 그 인도는 우기 때는 거의 지붕에 사람이 올라가야 될 정도. 요즘 우리나라도 좀 홍수가 많잖아요, 그죠? 그 정도로 온대요. 그래서 몬순이라고 하는데요. 그 시기가 오면 길거리에 뭐 쓰레기, 쥐, 말, 소 이런 것들이 다 물에 떠내려요. 진짜 거리가 지저분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비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무칠린다 나무 아래서 한다는데
그 형태로 부처님 머리를 이렇게 덮어주는 거예요. 비 안 맞으시도록.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무칠린다한테 고맙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이런 바깥에 있는 이런 것은 고통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정말로 고통스러운 것은 나의 가래, 나의 집착 때문에 고통스럽지 이런 걸로는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또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러고 나서 또 부처님이 앉아 계시는데 상인 두 사람이 지나가다가 우연히 부처님이 나무 밑에 앉아 계신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은 사문들을 보며 공양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보고 도대체 얼굴이 너무 빛나고 수행 열심히 하신 분 같다고 공양을 올려도 되겠느냐라고 해서 그 5번째 그 7일째 되는 날이니까 730일 35일 정도 그죠? 35일 정도 됐을 때 비로소 수자타 공양을 받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드신 상태에서 처음으로 다시 이 두 사람이 공양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공양을 받으시고 나서는 이제 부처님이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또 앉아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서 이것이 너무 어려운 법이어서 중생들이 알아듣기가 힘들겠구나. 마라의 말대로 내가 그냥 무열만 들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석천이 와서 3번을 간청을 드리는 거예요. 부처님이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아예 대답을 안 하시다고 그래요. 한다 안 한다 말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마지막 3번째에 또 한 번 더 간청을 하니까 부처님께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신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시니까 중생이 여러 금기라는 거예요. 알아듣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 거죠. 아예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알아듣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부터는 그럼 내가 설법을 남아서 이제 유여열반인 상태에서 내 몸은 남긴 상태에서 지금 이 깨달음을 전하자라고 생각을 해서 길을 떠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처님은 정말로 좋으신 분인 것이 가장 먼저 누구한테 이 법을 전할까를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한 사람이 누구냐면 알랄라 깔라만가 맨 마지막에 그 비상비비상처정에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그 스승 있잖아요. 그 스승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분은 분명히 공부를 수행을 오래 하신 분이니까 내가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분을 찾아가야지 라고 생각해요. 그때 천신의 천인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랄라 깔라마는 7일 전에 돌아가셨다. 그래서 안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그 천안통을 통해서 보니까 정말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공부를 열심히 하셨으니까 천산에서 또 공부하실 거다 생각을 하고 그 다음으로 생각한 것이 그 다음번 제3선천을 가르쳐준 우따라 깔라마인가요? 아무튼 그분을 다시 떠올리는 거예요. 그분께 가자. 그랬더니 또 천인이 와서 얘기해요. 어제 돌아가셨다. 그래서 다시 보니까 실제로 어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 두 분은 공부를 열심히 하셨으니까 청계에서도 공부하실 거다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제 누구한테 이 법을 전할까를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를 따라서 고행을 했지만 수자타의 죽을 얻어먹는 걸 보고 우리 손절할래 라고 하고 돌아갔던 5 비구를 떠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5 비구가 있는 곳에 가서 내가 이 5 비구를 그러면 제도하자 라고 생각하고 천안통을 가서 이렇게 보니까 녹야원에 있는 거예요. 거기를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던 중에 우따까라고 하는 어떤 사람을 만나요. 근데 그 사람이 보고는 사문이시여 정말로 고귀해 보이는데 당신은 어떤 분입니까? 하고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나는 깨달은 사람이다. 이제 자기가 이제 지금부터 가르침을 펴러 가는 길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 우따까는 부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래서 그냥 자기 갈 길 가버려요. 그렇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가버리는 거예요. 대단하시네요. 이러면서 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부처님이 내 앞에 있어도 우리는 부처님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업이라는 것이 내가 좋은 쪽으로 나가도록 나를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근데
내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제가 자꾸 의지를 일으켜서 행을 일으키다 보면 이렇게 부처님께 더 가까이 가자. 내가 나의 인연을 더 좋게 해서 결국에는 나의 업이 더 청정해지고 결국에는 해탈에 갈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의지를 자꾸 일으키잖아요. 그렇게 하게 되면 이 업이 점점 좋아져서 실제로 스승을 만나거나 스승을 알아볼 눈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 앙구리말라 아닙니까? 그 스승이 막 그거 너 해탈하려고 하면 사람을 100명을 죽여야 돼 라고 했는데 앙구리말라는 자기 해탈해야 되겠다 이 생각 때문에 스승의 말을 그대로 온전히 받아들이고 사람을 죽이러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죽일 때 난 사람 죽인 게 너무 좋아 하면서 죽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지가 있으니까 맨 마지막에 결국은 부처님을 만나는데 부처님을 못 알아보는 게 아니죠. 알아보고 바로 엎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누구 얘기했죠. 그게 말이 되냐. 어떻게 처음 본 사람한테 그냥 바로 엎어지냐. 근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한눈에도 그 남녀가 한눈에 반하기도 하는데 내 업이 정말로 청정하고 물론 그 사람을 죽인 업은 있지만 그거는 자기가 목샤 해탈하기 위해서 한 그 스승의 말을 믿고 한 행동이지 자기가 누군가를 죽이는 것을 너무 좋아해서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이